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십니까? 전혀 처음 듣습니까?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주일, 이 부부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었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다니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설교 잘해야 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도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가 잘 돼, 그렇게 말씀해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슨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 몇 평 이상 살아야 된다, 뭐 남편 연봉이 1억 이상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끼리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쉽죠.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부부가 한 몸인 것을 믿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남이 아니고 결혼하는 순간에 한 몸이다, 우리는. 이걸 믿을 때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동식물 다 만드시고 아담 만드셨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끼리 사이좋게 잘 놀아요. 위로해주고. 근데 남자는 보니까 혼자야. 외로워 보여. 그래서 뭐예요? 남자가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자를 만드실 때도 다른 흙으로 독립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았던 아담을 잠들게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은 혼자 생긴 게 아니에요. 출처가 어디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출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고향은 어디예요? 남편이 남편. 갈비뼈를 찾아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갈비뼈를 찾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으니 하와는 곧 아담의 분신이었어요.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나가 바로 하와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정신을 차려서 깨봤더니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죠. 베시시 웃으면서. 그래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 뭐라고 했냐?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현대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가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곧 아담의 뼈요 아담의 살이란 말이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부부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애쓰란 말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미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중간을 자르면 되겠습니까? 둘 다 죽죠. 예.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예. 그래서 뭐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면 그 뭐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이 자기를, 여러분 손가락으로 눈을 확 찔러 보세요. 그러면 누구 눈이 아파요? 내 눈이 아파, 내 눈이. 여러분 손으로 망치를 가지고 자기 발등을 확 찍어 보세요. 아이고, 엄청 눈물이 핑 돌죠. 그러니까 이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는 거는 뭐예요? 망치로 자기 발을 찢는 것 같아.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쑤시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마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그는, 마문을 여는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느냐? 내 안에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부부도 결혼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한 몸이 돼요. 한 몸. 예.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곧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아내가 아픈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어떤가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니죠.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이 남자는 굉장히 너그럽고 교양 있고 젠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요, 왠지 모르게 쪼잔해지고 외식도 안 하고 집에서 해먹자 그러고 조그마한 것도 너그럽게 품지 못하고 따지고 전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깔끔하고 우아하게 보였던 그 여자가 살아보니까 너저분하고 가장 잔소리꾼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속았구나.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제대로 못 살면 아멘이라도 하셔야지. 찔려도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 여러분,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동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왜 결혼해요? 서로 사랑받으려는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힘들 때 막 위로해주고 그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죠. 남자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 밥 굶을 일은 없겠지. 근데 숱하게 굶어요. 기분 따라 달라요. 예. 서로가 뭐요? 받을 욕심으로 결혼하면 기대가 끼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잘 챙겨줘야지.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2% 부족함을 느끼죠. 내가 더 잘 챙겨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응? 불평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미안한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오겠어요? 자, 부부가 결혼으로 한 몸이 되었지만 하나 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다르게. 예. 남자 여자는요, 근본적인 성향이 달라요. 자랄 환경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보고 들은 것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쓴 존 그레이라는 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대표적인 두 가지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들에게 느끼는 불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 버리든지 아니면 몇 마디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예. 여성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곤조곤 이야기해서 자기 말에 남편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자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파서 힘들었어. 약 사 먹지 왜? 지금 약 사줄까? 네. 약 사 먹을 줄 몰라서 안 사 먹겠어요?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으니까 좀 공감해 달라는 거죠. 오늘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들은 뭐예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이 여성들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아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성분은 이 남자가 나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느껴요. 사명이라고. 그래서 뭔가 자꾸 도움을 주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이 옷 입어? 저 옷 입지? 이거 몸에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계속 그냥 이 자기의 사상을 주입을 시키려고 남편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여성은 남자를 지금 잘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는 뭐예요?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여자가 나를 지 맘대로 하려고 조정하고 있구나. 자존심이 막 상하니, 자존심이.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그냥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지 맘대로 조정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 남자는요, 여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당신 정말 능력 있어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내가 정말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은 안 해주고 맨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게 이제 남편이 자존심을 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은 자기 말이나 자기 감정에 남편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남성은 자신의 능력을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맨날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예. 자기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부부싸움 하라고 다르게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달라야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달라야. 예.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똑같은 것을 둘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달랐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 거죠. 자, 우리 최 장로님이 여성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남성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남성을 볼 때 가슴이 설렐까요? 여성을 볼 때 가슴이 설렐까요? 지금 유원사님이 돈을 부릅뜨고 보기 때문에 참한 말은 할 수 없지만, 남성을 볼 때 가슴이 설렌다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야.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 그렇죠? 우리 권갑순 권사님이 여성을 볼 때 가슴이 뛴다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키는 좀 작아도 정장으로 볼 때 가슴이 뛰어야 돼. 그렇죠? 그게 정상이야.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나에게 없는 것, 나하고 다른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럽니까? 저 인간은 나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달라도 너무 달라. 못 살겠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아니, 달라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천생연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사람이에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저도 나에게 없는 부분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린 거고, 저는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에게 없는 부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렸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을까? 남성은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휴가 갈 때 강릉으로 간다. 저는 오로지 차 탔다면 강릉만 생각. 강릉으로 쉬지도 않고. 이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휴게실마다 쉬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화장실도 가고,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죠. 이 남편은 목적지향적. 여성은 뭡니까? 관계적.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해요. 남성은 뭐예요? 경쟁적이에요. 경쟁적. 왜?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일 중심에 일 중심. 반면에 여성은요, 수용적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남성은 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성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에요. 부부가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저도 신혼 초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신혼 초에 싸웠어요. 자, 싸워도 빨리 자야 돼, 안 자야 돼, 내 입장에서는. 왜?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안 풀리는데도 잡시다. 그걸 누워요. 그럼 옆에서 잠이 와요? 자야지. 잠이 안 와? 잡으러, 그냥 잡으러. 뭐 이렇게 별것 아닌 가지고 그렇게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자, 그냥 자. 아니, 뭐 풀고 자야지. 그냥 자면 잠이 옵니까? 나는 잠 자라. 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해야 돼. 당신은 내일 자면 되지만 나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 옆에서 뭐,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연애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해가 안 됐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 남편이 일부러 아내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애시당초에. 남자는 일 중심, 목표 지향적, 여자는 관계 중심.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면 이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구나. 원래 남자는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별까지 가지고 왜 그냥 잡으리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냥 신경을 쓰고 그러냐. 전 단순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성은 남성하고 다르게 만들어졌구나. 세심하고 그렇구나. 이 깨달았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해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데 아니 남편이 좀 순종할 수 있게 해야지 순종하지. 남편 말대로 하면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같이 망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럼 남편들은 다 아멘이냐?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교회는 우리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목숨 버려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쁜 짓 할 때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몸을 버려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쁜 짓만 합니까? 이쁠 때가 더 많아요? 안 이쁠 때가 더 많아요? 김종선 장로님? 김 장로님은 이쁠 때가 더 많대.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어 지금. 이 남자는요, 이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굶어야 돼. 햇반을 사와야 돼, 햇반을. 그래서 저렇게 지금 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쁠 때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쁜 짓 할 때 죽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니,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지어서 하는 짓이라고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짓만 하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죠. 예. 아내가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남편의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서 기쁨이 충만할 때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안 되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미. 아멘. 전혀 안 행복해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릴 때 나를 돕는 방패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대적을 하나님이 짓밟아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남편의 사랑 표현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좀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피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습니다. 땅은 지금 메말라서 턱턱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하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배우자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서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남편이 예수님보다 전능합니까? 남편이 예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폴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남편의 약점이 자꾸 보이는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효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미워 죽겠는데 남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겠어요? 아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요? 가정의 주역은 부부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아껴주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저는 돌아보니까 참 금방 회갑 지나고 70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야,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서로 섬기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신이 바로 행복해지는 거죠.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해. 남편이 행복할 때 아내가 행복한 거죠. 부부 주의를 맞이해서 서로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해주고 이런 부부가 된다면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내 남편, 내 아내의 장점, 좋은 점이 뭐냐, 칭찬해 줄 게 뭐냐, 격려해야 될 것이 뭐냐, 10가지 이상 적어서 예쁜 편지지에 적어서 봉투에 넣어서 서로 교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렇지 10가지는 한 가지도 없는데 나 지금 죽으란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해. 잠잘 때 내 옆에 이렇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10가지 이상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있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복음성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가고 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진짜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